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사 우리를 예수님을 가리켜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며 지혜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지혜 주시고 눈 열어 주님 보게 하옵소서. 눈 열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들은 말씀이 저들의 영혼 몸을 진리로 새롭게 하는데 도움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들음으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련한 것이란 뜻은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미련하게 보일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십자가가 가리키는 그 진리, 도라는 의미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이 그 가리킴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좀 더 이 답이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누가 미련하게 보이고 이것을 받지 않고 있는가?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안에 앉아 있는 현대인들이 누군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대인들이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안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현실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하면 천국 못 가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않는다. 별 관심 없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입에서는 십자가라는 의미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십자가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기 욕심을 소멸한 것은 십자가 졌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졌다라는 의미는 자기 욕심을 그 십자가에 소멸시켜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거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은 다른 데 없어요. 십자가의 그 도에만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중요성을 안 둔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속죄를 강조 안 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멈추게 하다. 완전히 육체로 하는 모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 다 멈춰졌다는 뜻이에요. 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어느 절기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아니, 장막절도 있고 왜 많고 많은 절기 중에서 왜 유월절에 예수님이 7대 절기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 이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죠?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노예로 있는 데서 해방받아서 나오는 그 전날 밤에 양 잡아서 먹고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다? 자기의 거하는 집에다가 발랐다. 이 피가 없으면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날 주님은 그 유월절에 죽으셨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라는 말은 사망이 지나가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죽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달의 시작입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는 달의 시작이야.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그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해방받은 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을 우리는 십자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데코레이션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도록 원했습니까? 대제사장이요. 성전의 가장 높은 대제사장들이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이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누구만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다? 죄 있는 사람들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우리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덮어서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분명히 왕이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예수에는 죄가 없더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무리들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빌라도는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말했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절대 무슨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를 놓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고자질하겠다는 거요? 가이사에게 일러 바치겠다라는 거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으나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요. 이 예수를 놓으면은. 그 빌라도도 할 수 없이 가이사의 녹을 먹고 있는 황제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지 못하죠.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자가 되죠. 빌라도도 죽게 생겼죠. 여러분, 세상의 마귀가 왕이죠. 여러분은 어느 왕을 모시고 사세요? 창조주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세상의 가이사를 대제사장이 자기 왕이래잖아요. 속국에 있으면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버립니다. 지금 현실 교회에서 왜 예수가 십자가의 도를 버리냐?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싶어서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당시에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인정 안 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국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는 내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셨던 겁니다. 온 인류의 창조주가 왕인 줄 알면서도 그 왕을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위에 편말을 붙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증거로 부활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증거는 거룩한 자만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어느 자가 거룩한 자인 겁니까? 거룩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걸 믿으니까 의롭다,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 후에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과 초대교회인 모두들이 증거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의 왕과 메시아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메시아고 다시 오실 그분인 거를, 나를 구원하실 분인 거를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죠. 교회 성도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안에 어떤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우리가 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요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결단한 마음 자세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우리 신앙에 아무것도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뭐 그렇게 아는 것이 많아? 뭐 이렇게 궁금해? 천국 가면서 알으라는 예수는 안 알고 세상 종교들은 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 왜 이렇게 세상 종교들에 관심이 많고 연합을 하고 합동을 하려고 그래?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 다 통합을 해야 된대.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합이나 됐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도만 붙들고 가야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데, 그저 믿음의 사도들만 없으면 슬그머니 돌아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자꾸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보존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약속하고 이걸 믿으면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다구나,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응?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따라 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정 따라 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욕심대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필요했고, 나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다. 사탄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사탄과 대제사장들과 세상 왕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된 그 원인,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요? 지금 교회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교회에서 빼내버리고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이야. 한번 성경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세상 왕에게 부탁하고 부르짖고 선동했던 것처럼 지금 현실 교회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어리석다라고 멸망받은 자들처럼 어리석다라고 다 내던져버린 이유가 뭐라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오늘도 내던져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소피아가 있어요? 과거나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죽이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들이 어디냐 이 말이야. 어떤 교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이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예수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있느냐 이 말이야. 계시록에 보면은 11장 8절에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오늘도 어떤 장소에서 복음을 핍박을 받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장소, 애국과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에 핍박을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응? 아니, 예수님이 소돔 고모라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골고다에? 저 애굽에서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에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밖에 해골이라는 골고다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거기 사람 죽이는 곳이요. 그래 해골이야. 거기 많아 시체들이. 막 집어 던져버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디 같아? 애국 같고 소돔 고모라 같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지금 안 받아들이고 멸망한 길로 간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 마음이 뭐다? 소돔 고모라 같아. 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핍박을 주는 사람이야. 저 소돔 고모라의 음란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롯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을 그런 장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서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의 핍박을 받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돔 고모라가 되어버린 거요? 지금 예수 십자가 안 믿어요. 심각한 죄악에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괜찮은 거요. 그건 멸망이라는 거잖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고 그러잖아. 왜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십자가 안 지면 뭐가 안 된다는 거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응? 자기 부인, 나는 뭘 부인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다 이 말이야. 자기 부인이 뭐요? 자기를 부인했던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뜻, 육체의 욕심의 뜻, 내 정대로 하고 싶은 뜻,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뜻을 뭐 했다? 안 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망대로 한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 안 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 유명하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한 번만 지면 된다? 날마다 져야 된대. 근데 예수 영접할 때만 한 번 십자가 진다는 거야. 그리고 아주 고물로 갖다 놓는다는 거야. 골동품으로. 내가 몇 년도 십자가 한 번 졌음. 그리고 지금은 안 져. 그러니 계속해서 교회 안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육을 높이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유명한 걸 계속 높여줘. 분명히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가 계속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열려 있다. 무슨 제자 훈련 해가지고 남의 제자 되려고 하지 말고, 응? 예수님의 제자 되십시오. 예? 제발 남의 제자, 어떤 목사의 제자 되지 마. 응?
무슨 제자 1기, 2기, 3기, 101, 102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는다. 정말 성도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뭐가 합당한 거예요? 가치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은 십자가를 정말 지고 가고 계세요? 왜 한숨 쉬어?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지 안 지고 가는지를 어떻게 알아? 아니, 목사님 졌대니까 믿어줘. 나도 믿고 싶어. 믿어주고 싶어요. 믿어드리겠사옵니다. 내가 십자가 졌다라는 증거가 뭐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그 집이 그 사람들이 졌는지 안 졌는지를 이것으로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십자가 지는 합당한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십자가 지면 뭐하다? 평안하다. 왜요? 왜 십자가 지면 평안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할 때는 평안해, 안 해? 근데 왜 우리는 불화가 세게 속에서 우글부글하지? 저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남의 김 집사 뜻대로 돼버리는 거야. 이 집사 뜻대로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 집사가 속이 부글부글해. 평강이 없어. 십자가 지면 뭐하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야. 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평안했어.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 마음이 일치가 안 된다. 저 사람하고 십자가 안 진 거예요. 십자가 질 때만 평강이 임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욕망들을 안 해. 그렇잖아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 뜻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서도 살아나. 부시럭부시럭 살아나.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이마에 내천자가 막 생겨. 평강이 없어. 좋아, 여러분.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것은 평강이 임할 때 그것은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니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안 받기로 결심해버린 거, 예수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였노라.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온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지. 왜? 저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핍박을 주는 사람을 원수같이 여겨야 돼, 사랑해야 돼. 그의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저 원수 하지 말고. 좋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해요? 십자가 진 거예요. 근데 우르락불구락 있으면은 뭘 잘못 먹은 거예요, 속이. 평안이 안 돼. 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까? 왜 우리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까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합당할까?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합당한 거야. 그러면 찬양과 경배를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 예수님께. 근데 작사 작곡을 다 누구를 위해서 해? 지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 나 이렇게 애로운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힘든 사람이었어. 노래가, 세상 노래가 전부 다 자기 표현이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 대한 표현을 해야 돼?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주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응?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 철들은 사람이 깨닫고 나서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장성에서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기가 시집장가 가서 자녀들을 낳고 나서 철이 들면서 부모가 귀중한 것을 그때서 알잖아요. 응?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으로 주님이 찬양 받으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 철이 들어야 돼. 예?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친 거야.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다라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다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요. 믿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래서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바로 합당하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그 지신, 그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뭐가 이렇게 우리를 방해할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 놓는 게 뭘까? 여러분, 뭐가 나를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누구요, 그 사람이? 에? 여러분 알려주면 내가 형사 보낼게. 잡아가게, 그 원수. 응? 여러분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뭐가 그렇게 방해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누가 나를 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할까? 옆집 김집사인가 이 집사인가 보자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제일 방해하는 그 방해자가 누구요? 육체의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자기 십자가 안 진다는 얘기야.
아까 십자가의 뜻이 뭐라고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내 십자가 졌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나는 안 살랍니다. 이 트레이드 마크야. 나는 내 뜻대로 안 삽니다. 응? 여러분 다 십자가 져셨어요? 진짜 여러분 뜻대로 안 살지? 온전히 교회 하루 종일 있고 해지기 전에 들어와서 해진 후에 나가는 거야. 유대인들은 해지기 전에 들어와서 해진 후에 나갔잖아요. 그것을 하루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응?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뭘까요? 함정이거든. 어떤 함정?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죄 짓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해버렸다는 뜻이야.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해 놓으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할례 받고 나 할례 받았어. 얼마나 할례를 자랑하니까 바울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할례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이면적인 할례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표면적으로 나 할례 받았어 육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면적으로 나는 할례는 내 몸에 안 받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내가 받았다. 요 이면적인 지금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두 종류로 나뉜다 이거예요. 마치 양과 염소처럼 나누는 것처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과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나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좋아요. 이면적으로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십자가의 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런 이면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 어느 때는 이거 졌다가 어느 때는 이거 졌다가 그럼 십자가도 두 개 지는 거 아니에요? 차도 몇 대 사가지고 갈아타잖아.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정말 위대한 자랑할 만한 육체 그것을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응?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잘하는 거 자꾸 사람들이 자기 잘하는 거 뭐 하라고 그러대? 우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 죄 짓는 거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걸 우리는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무너뜨리는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하는 말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려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에 던진다는 얘기야. 응? 우리 불법을 행하면 어디가? 지옥에 가. 나는 모른다 너희들. 넘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넘어지도록 옆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유혹을 하잖아. 누구요? 베드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 사람들은 어디 있다? 아주 가까이 있어. 응?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어. 아니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아주 고상하게 생각은 처음에서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에 대해서 넘어지게 했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누구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해. 예수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리? 우리가 지금 생애를 바쳐서 따라가고 있는데. 응?
예수님이나 제자라고 인정해 주지 저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 우리 뭐 인정해도 뭐 아직 못 했는데 뭔가를 해놓고 가셔야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예수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응? 텐트 치고 그냥 저 산에서 있자는 거예요. 내려오지 말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산에서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조금만 괜찮으면 다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텐트 치려고. 진짜요. 혼자 사니까 좋거든. 누가 속색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 일을 생각해요. 십자가 그래서 안 지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를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밥 먹을 때나 좀 세상 얘기 좀 하고 좀 살아야 되는데 숨 막혀서 살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보고 뭐 숨 쉬지 말라고 그랬어? 그놈의 세상 얘기. 응? 저와 여러분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 지셨어요? 대답이 없잖아. 다 졌어. 다 자기를 죽여버렸어. 이런 방해물들이 있을 때 교회 성도에게 어떻게 해결하라고 가르쳤느냐. 자,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응? 근데 우리는 떠나려고 해. 기웃고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그래. 응? 떠나야 돼. 그런 친구 생기면 안 돼. 응? 천국 가는데 도움 안 되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왜 이 십자가 도를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러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대간절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편말이 붙어버렸냐 이 말이야. 한번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의 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자, 십자가의 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에베소서 2장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화목했다 못했다? 전에는 불화였다. 하나님 보면 그러니까 뭐 했어? 죽었어.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어디가? 숲속으로 숨어. 치마도 하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데 들으려고 해 숨어. 제발 이 소리 좀 우리 안 듣게 좀 해주세요. 에레미야 당시에 지금 전부 잡혀서 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런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때 명설교 좀 해달라고 에레미야에게 부탁해서 그 명설교가 뭐예요? 제발 하나님 없다고 하시오. 진리를 말하지 마십시오. 좀 거짓말 좀 해서 우리 실컷 좀 웃겨주세요. 응? 여러분 진리 말하면은 안 웃어. 근데 거짓말하면 막 웃어 깔깔대고 막 굴러. 아직도 땅에서 굴르고 못 일어나. 응? 망할 때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 좀 얘기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얘기. 목사들도 만나도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얘기합시다 그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얘기하지 무슨 얘기해? 십자가의 도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 무슨 일을 했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담, 하나님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담,
불순종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서 화평으로 이루셨고, 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 땅에 있는 우리 이방인이나 저 하늘이라고 취급받았던 유태인이나 우리나 다 예수의 피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화평의 복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뭐를 못 박았어?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원수된 게 뭐였어? 그 율법이요.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어. 그래서 율법이 끝났다. 응? 그래서 유대인이나 우리나 율법이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이야. 이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는 길이야. 이제 1단계야. 우리는 1단계에서 몇 단계까지 가야 돼? 8단계까지 가야 돼. 8단계가 뭐요? 사랑이까지 공급받아야 되지.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단수를 빨리 따. 1단 따자마자 8단 땄대. 만나보니까. 여러분 1단에서 8단 따려면은 중간에 그 단들을 다 돈 주고 떼어버렸는지 어쨌는지 바로 땄다고 그래. 끄떡하면 넘어져. 왜 그러니까는 단을 잘못 딴 거야. 응? 몇 단이요, 선교사님? 8단이요? 와, 또 까만 단. 무섭다, 야, 8단이. 까불지만 내가 8단이다 그래. 기본이다 4단이요. 4단이면 뭐요? 까만띠 4단. 자, 8단 한번 해봐.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가 4단이네. 사람들이 4단이 제일 많아. 절제인데 절제를 해 안 해? 막 먹어버려. 배고프면. 응?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 이 사랑 공급 누구야? 하나님하고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게 완전해. 왜 하나님 사랑을 못하냐? 그냥 1단에서 8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속성과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만 보고 나면 잊어먹어버려. 우리는 기본을 튼튼히 잘해야 돼. 믿습니까? 예, 다 8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십자가 지려면 뭐가 온다? 예? 부끄러움이 와. 부끄러움이. 근데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송 교사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왜 나만 맨날 물어봐?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이 여러분 뭐야? 자,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어야 되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뭐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 따라서 그 즐거움이 뭔지에 따라서 어떤 복음을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가다가 부끄러움 오는 핍박들이지, 그런 게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것 따라 다르다는 거야. 즐거움이 뭔가. 어떤 사람은 즐거움이 그냥 간단한 어떤 천국 가는 어떤 걸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부끄러움이 오면은 피해버려. 예수 안 믿는 쪽에 서 있어. 그런데 나는 영원한 영생을 얻고 내가 이 땅에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네가 갔다 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딱 다 받고 있으니까 핍박이 와도 이겨 안 이겨? 여러분 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려고 그렇게 공부에 막 싸매고? 그 고난 이기고 나면 뭐가 있어? 내 앞에 떵떵거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응? 이 방망이 들고 그냥 한 번씩 두들겨 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땅 보내볼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라도 10년 동안이라도 죄수를 하고 삼수를 하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 옷 다 빨가벗겨서 거기서 수치와 침뱉음과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야 꼭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내 우편에 앉게 해주고 모든 권세를 내가 다 줄게. 그걸 위해서 그걸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 다 버리고 걸어갈 때 수치스럽고 바보스럽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을 생각해 봐. 응? 여러분이 고난받고 뭐 하지만은 그걸 참고 이기고 난 다음에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생각할 때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길 수 있죠. 그게 있냐 이거예요. 즐거움이.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예비해 놓은 그 즐거움, 영생은 당연히 받고, 나 천국 가서 나 주님과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런 약속을 받아야 돼. 예? 받아야 돼, 주님. 이제 오늘부터 막 기도해. 주님, 다들 하나씩 받았다는데 약속을. 나는 그것이 없어서 자꾸 넘어졌는데 내게도 그 즐거움 하나 주세요. 믿습니까? 예? 주님이 이번에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나 하나 주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 주고 성령님이 나 하나 주는데 그 세 가지를 내가 다 받으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응?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거 세 개를 다 받아본 일이 없었거든. 이걸 받고 나니까는 그러게 즐거운 거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배가 불러. 즐겁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수치를 이겨냈다는 얘기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즐거움을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까? 뭐가 부끄러운 거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대요. 뭐가 부끄러운 거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오면은 하늘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늘 것을. 그런데 땅에서는 막 몇만 명씩 따라다녀 예수님을. 땅에도 상당히 재밌잖아. 막 따라다니고 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한 표 찍을 거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왕으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왕을 시키려고 그렇게 가서 뒷돈 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땅의 것을 버렸대요. 우리 배, 우리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버린 거야. 이것은 땅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도 80년밖에 안 돼. 길어봐야 120년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꾸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보고 와야 돼. 그 세계를 봐야 안 바꾸지, 이 잠시 있는 세계를. 믿습니까? 보여달라고 그래 좀.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서 안 들으신다고 그랬어. 들으신다고 그랬어. 믿습니까? 여러분, 뭐가 수치요? 뭐가 부끄러운 거요? 옷 벗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이 지고 갈 때, 수치스러운 일들이 올 때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옷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걸로 덮으면은 어떤 수치도 가려져.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편에 서게 하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 수치를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육신의 것을 따르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는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 왜?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늘 우리 보고 뭘 바라보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면서 수고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반겨줄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다. 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했을까? 자, 십자가를 진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성도가 자기 십자가 진다라는 것은 뭐다? 죽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를 낮추고, 자, 자기를 낮추다라는 것은 나를 천하게 여겼다는 뜻이야. 응? 나를 낮췄다. 자,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 그러면은 자기를 낮추고 나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커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크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엔 제일 크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누구였어? 예수님이 있어. 그 다음에 제자들이지.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낮춰져야 돼. 산들, 우리는 다 산이야. 다 산 가지고 있지. 다 산이 있어. 높은 산을 가져. 꿈들이 커. 근데 그 산을 다 뭐하라? 낮아지고 평탄하게 하라. 누가 오시도록? 예수님이 오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나를 낮추십시다.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일평생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 엎드리면은 뭐라 그래? 내가 주님, 이 집사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았어요. 그 이 집사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이 집사 사랑 못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 그걸 보고 예수님은 누가 옳다라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또 주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주 앞에서 낮추라. 제발 낮춰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도, 즉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어떻게 돼서? 육신이 되어. 자, 천국에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우리 사람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우리 성령님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뭐였어? 하나님의 영이었어. 그 하나님이 보낸 영,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를 알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만지면 우리는 나사, 치유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만져야 돼. 예? 터치해야 돼. 예수를 만져야 살아나. 여러분, 예수 만지면 낫는 치유가 일어나. 부드러워,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우리 예수만 만지며 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할 때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애언들을 들을 때 뭘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으로 받았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을 믿을 때 내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야. 응?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다라는 말은 뭐요? 사람의 말로 받아버린 거야. 저것이 왜 나를 오늘 박박 긁는 말만 하나? 응? 사람의 말로 받은 거야. 은혜 안 된다 오늘. 누가 내 일 다 고자질했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받는 거야. 예? 정말 똑같이 말을 하니까 기절을 한대잖아요. 목사님 금방 오기 전에 그 말을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 말을 하세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누가 전화했었어요? 계속 그걸 의문만 가지는 거야. 내 속에서 역사를 못 일으켜. 왜?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이라.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는 거야. 누구 말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데 누구 말로 받아? 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아. 근데 사무엘이 와서 얘기할 때는 다 무슨 말로 받은 거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 앞에서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태평을 누렸던 거예요. 응? 근데 광야 40년 동안 모세 말 들을 때 하나님 말로 들어? 끄떡하면 이 모세, 이신가 봐? 모세가? 이 모세 어디 갔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말로 안 듣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말을 하나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들은 들어가 약속의 땅에. 여러분 보고 맹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서 4장 5절처럼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예수의 그 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도 귀중한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 성도가 십자가의 도를 지키면 무엇을 온전케 우리에게 성취가 될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받고 나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내 육체를 죽이고 낮춰질 때에 요한일서 2장 5절에 그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뭐한다?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정착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딱 씨를 심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 말씀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인내는 까만 띠로 몇 단이요? 응? 5단이요? 5단이야. 와, 점점 올라가네 우리가. 단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럼 그 사람은 5단이야. 근데 목사님, 나는 말씀만 들으면 그냥 껄끄럽고 넘어지네 자꾸. 그럼 4단이야. 5단이 안 돼.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인내가 필요해. 아까 왜 우리는 인내를 잘한다고 그랬지? 앞에 즐거움을 바라볼 때 인내해.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루어질 거야. 응? 그 인내로 이겨내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잡아요. 응? 그래 최소한도 5단은 되잖아.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와, 장차 올 세상에 임박한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을 때 하늘에 앉아있는, 여러분, 높을수록 단위, 하나님의 단계에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신앙이 쉬워집니다. 믿습니까? 제일 힘든 신앙이 뭐예요? 몇 단이요? 1단이야, 1단.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음만 생각하고 있어. 1단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단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하고 사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빨리 올라가야 땅에서 떨어져. 우리는 땅에서 떨어져서 어디에 앉아야 돼? 하늘에 있어야지. 떠 있어야지. 근데 믿음만 생각하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미션 안 믿어지잖아. 안 믿어지니까 미션입니다, 주님, 미션입니다. 아니, 믿으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 안 해. 계속 미션입니다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그 바닥에서 헤매면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아멘. 덕을 세워. 이제 빌딩 세서 올라가야 되잖아. 맨날 믿음의 바닥만 닦고 있어. 응? 건물 지어 올라가십시다, 덕으로. 예? 덕 좀 세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면은
어떤 멸망을 받게 될까?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멸망일까? 자, 멸망 중에 크게 몇 가지 멸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해버렸어요. 물의 심판을 받았어. 응? 이런 멸망이야. 자, 노아 8명만 살았어.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요. 이런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안 믿어요. 미련하게 보여. 십자가의 그 도를 믿으면은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는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처럼 온 세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물이 넘쳐. 진짜 물이 많아. 근데 물은 두 가지가 있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못 마시는 물이 있어. 여러분 바닷물 자주 마셔요? 왜? 물고기인데. 우리는 생수를 마시죠. 물은 바닷물 마시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물 먹으면 죽어요.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냐 이 말이요. 살리는 물이냐 죽이는 물이냐. 저와 여러분이 생수를 마셔야 영생합니다. 생수는 누구의 입에서만 나오는 게 생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생수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말을 듣기를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느냐 이거. 생수를 듣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저 바닷물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이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믿어라 제발 나 좀 믿어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말 잘 듣는 천군 천사들 많아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근데 우리만 말을 안 들어. 문 말하면은 예수님이 문 말은 뭐라 그래? 진짜요? 진짜 그렇게 해줘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해줘. 그렇죠? 근데 막상 성령님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 누가 하는 소리예요 이거? 근데 세상 사람이 얘기한 것은 금방 묻지도 않고 의심도 없이 가서 그냥 해버려. 근데 주의 음성 듣고 싶다 그랬는데 주님이 말하면 뭐라 그래? 아이 주님 다음에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왜 이렇게 우리는 거부를 하는 거야? 의심은 더 잘해.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은 의심도 않고 그냥 해버려. 우리가 조금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하고 딜을 해. 주님 이건 조금 이따 하면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 소돔 고모라 이웃 도시들이 가늠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세상 사랑하다가 멸망한 거잖아. 롯이 뜨신 물 나오는 저 소돔 고모라 점점점 내려가서 그 좋은데 에덴 같은 데 내려갔다가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거기 내려갔다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점점점 내려가.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아라니까 싫은 거야. 저와 여러분 가야 될 인생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유다서 1장 7절에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이 형벌을 받음으로 저게 우리의 거울이다. 응? 거울을 매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런 멸망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도로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보낸 겁니다. 우리 속박시키려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자유로워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유로워요? 진짜로? 기뻐요? 할렐루야. 기뻐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우리 속박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즐겁고 기쁘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속박에 잡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다고 마음 놓고 방심하지 마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데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 믿음이 없어. 계속해서 광야에서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분리돼서 교회에 왔어요. 위대한 결단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 믿음이 방심이 다 풀어져 버려. 교회 와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벌벌 떨었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고 누구 장로님 보면 그냥 아이고 장로님 그랬는데 이제는 몇 년 지나가니까 뭐예요? 그 같은 건데 뭐.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인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허구한 날 반역만 꿈꾸는 고라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길이에요?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걸어가신 길만 가십시다. 그래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어디에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능력자십니다. 예수밖에 죄에서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이름을 신뢰한다고 해서 구원 얻을 만한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사람은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여러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가지고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앞으로 오는 심판 예수의 피로 우리는 지금도 이겼고 앞으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구원 어떻게 받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 구원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를 허물로 죽은 죄인을 에베소 2장 5절처럼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 천국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 진리를 가지고 갑니다. 이 진리로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도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는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8단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단수 좀 올립시다, 이번에. 예? 투자해서 단들 좀 따요. 예, 단들 따. 이 단 따라고 가끔 시험 날짜가 붙잖아요. 이번에 어떤 단 따기 위해서 접수하세요. 한 단 한 단 올라가서 8단 되고 성령과 함께 9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도 십자가 도 앞에 오면 구원을 받습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양심이 선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계는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만지도록 우리가 능력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신 우리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따라가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그 능력, 힘을 얻어서 능히 이기고 남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곳에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 위대한 십자가의 도를 붙잡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 지고 오직 앞에 즐거움을 향해서 어떤 복음의 핍박, 부끄러움,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승리하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다시 재헌신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이곳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소서. 저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기를 원하오니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 걸어가신 주님, 위대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오, 더 이상 이방인의 걸어가는 미련한 길을 걷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오 주님, 육에 속한 사람 아버지, 더 이상 성령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나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못 박고 세상에 또 나에 대해서 못 박는,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죄에서 해방받아 감사함으로 살게 한 위대한 복음에 아버지 들어가고 입문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집니다. 내가 예수를 만짐으로 내 영혼 몸이 간건합니다. 내가 예수의 만짐으로 내 영혼 몸이 간건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들 머리 위에 하늘의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저들 심령 속에 머리머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지어다. 아멘.